10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입니다. 오늘 줄거리는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고 보냈습니다.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릿 시냇가로 숨었다가 하나님께서 빵과 고기를 공급하시고 그릿 시냇물을 마셨는데 이게 다 말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신실한 과부의 집에 양식을 그치지 않게 주시고 그의 죽은 아들도 살려주시는 기적을 엘리야를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이 줄거리를 따라서 기록된 순서대로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8절부터 9절입니다. 그릿 시내까지 말라버리자 주님은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보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줄 과부를 한 사람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어서 12절부터 15절을 보면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이고 바알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엘리야가 주님 말씀대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갔습니다. 과부는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한 후에 함께 죽을 결심을 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남은 양식을 엘리야의 요구에 따라 엘리야를 위해서 내어 주었습니다. 이어서 16절에서는 주님은 자기 목숨을 의탁한 과부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의 뒤주와 기름병이 바닥나지 않게 계속해서 채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뭄이고 흉년이지만 과부의 집은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늘 풍년이었습니다. 세상의 경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가난 속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늘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이어서 17절부터 24절에서는 먹을 것을 해결한 과부의 집에 다시 이기가 찾아왔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안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죽은 아이의 호흡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풍요,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알신앙의 본거지인 시돈 땅에서 주님은 자신이 진정한 생명의 공급자이심을 밝히 알려주시고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과부의 빈 뒤주와 기름병에 양식을 채우시고 생명을 잃은 아이에게 호흡을 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과 나의 삶의 풍요도 어디서 오겠습니까? 돈이 아닙니다.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생명도 삶의 풍요도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은퇴를 하고 이곳 중국 진천에 내려와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은 풍요로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제게 삶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8절부터 16절에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마지막 양식을 내어 주었습니다. 자신과 아들의 생명을 건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살아갈 방편을 마련해 두고 적당히 헌신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쓰고 남은 것을 베푸는 것도 진실한 섬김이 아닙니다. 희생하고 손해보고 생명을 걸 때 주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어제 제가 섬기는 선교단체에 복잡하고 얽혀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출구를 찾을 수 없는 각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직을 내려놓고 희생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단체는 새 구판이 깨졌기 때문에 새로운 판으로 짜여져서 새 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희생을 하면서 깨지면서 손해를 보면서 섬기고 희생할 때 그때 주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환하게 새 길이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